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갈대아라고 하는 곳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여서 대단히 큰 도시였고 문화와 모든 것이 편의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문화와 환경이 그 속에 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큰 도서관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문화적인 학문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곳도 있었고, 또 대중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문화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고, 물질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무역과 상업이 성행하다 보니까 각자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은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라고 말할 때에 그 떠남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고,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되어 있지 어느 곳 어느 장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던 그런 불확실한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나왔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서 더 한층 성장되어지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머물러 있고 그 상태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청년과 같은 신앙이면 결혼을 통하여서 귀한 축복과 또 그 풍요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니 하신다고 야고보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뭐냐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만들고 빼앗게 하고 잃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그에 걸맞는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 시험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하면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시험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를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가?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미 우상을 숭배했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는 자식의 첫 자식을 그 몰렉의 신에게 자식을 잡아서 번제물로 제물로 드립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뭐냐 하면 다스리다, 인도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몰렉은 너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몰렉은 이 사람들 가운데에 암몬 족속들이 이 몰렉을 섬겼는데요. 왜 그러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첫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몰렉의 신에게서는 자기의 첫 아들을 자기의 신에게 제물로 드리면 그 첫 아들을 받은 이 신이 나머지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다산의 축복을 허락하여서 번성케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몰렉에게 자기의 첫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자식이라고 하는 것 정말 눈에 여도 아프지 아니하고 정말 얼마나 귀엽습니다. 오늘 유치부에 가니까 우리 김장로님의 손녀 라헬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안으려고 하니까 고개를 팍 돌리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는 얼마나 반갑고 정겹습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행복해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은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장을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팔과 다리를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2절에는 그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같은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첫 번째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 너의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정말 사라의 몸이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생명, 내 씨로 얻었던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유일한 아들, 너의 생명의 씨앗으로 인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두 번째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독자라고 했습니다. 독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다른 자식이 없는 오직 한 그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은 한 번만 내 아들 이렇게 하든지 이삭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와 같이 한 사람을 가리켜 세 번씩이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실까라고. 아브라함의 다른 씨가 있습니다.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다른 아들로 대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 여러분, 아이가 커가면서 그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아이로 인하여 기쁨과 충만한 시간들이 14~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주는 그 기쁨과 은혜들이 그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
딸 다은이가 요즘 카톡에 이제 저희 집 외손자가 목을 가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고개를 막 움직이는 걸 보면 그냥 넉넉히 한참 헬렐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고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까?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하였고 그 아들로 인하여 늘 이만한 복이 없다라고 만족할 그때가 안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단계로 성장과 성숙을 원하고 계시는 때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웃을 수 없는 웃음이에 그로 인하여 사라가 고난을 겪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삭은 이와 같은 웃음을 줄 수 있고 그 웃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너의 웃음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되고 너에게 만족을 주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 여러분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의 이삭이고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드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갈대아 우리를 떠나왔고 엘리에셀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지만 실패를 했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자기의 생명의 상속자로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달아보셨고 믿음을 통하여서 검증된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115세 이상이 되어진 나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아끼는 것들을 다 그것을 뒤로 하고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숨긴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모리아산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나도 죽을지라도 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라면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따라와 주십시오. 3절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 여러분, 아침 어떻게 해요? 일찍. 여러분, 가기 싫은 곳을 가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명절 고향집 갈 때에 가고 싶은 사람은 일찍이 일어나서 서두르고 준비하고 뭘 가져갈까 이거가, 가기 싫은 시댁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나? 이것도 가져가자 그러면 그거 가져가 봐야 집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고 싶은 사람과 가기 싫은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이 그 명령에 반대하거나 그 명령에 거부하거나 그 명령에게 거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3절 중반절에 보면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3일 길을 가며 아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모습의 최종 종점은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3일 길은 가는 길이 천근이고 만근이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3일 길을 아무런 고뇌와 그것에 대한 번민과 주저함과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 곁으로 오겠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며 결정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고 확인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를 다 흘리게 만들고 그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금 부활케 하시고 살려주실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십니까? 우리는 작년에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아들을 떠나보내고 자녀를 떠나보내고 딸을 떠나보내고 그런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고, 그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평안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곳에 주님 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결단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삭에도 몸이 배어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냐는. 여러분, 그것이 실상으로 한국적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면 눈물을 삼키고 아들이 안 들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심정을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들을 너를 잡아서 번제할 제물로 쓸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만 잡은 게, 아브라함이 이삭만 결박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도 결박했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성장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웃음을 준 너의 기쁨의 아들, 그를 내게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전부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실행이 되어질 때는 정말 많은 고뇌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고 그 믿음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놀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일지, 아들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목도하신 하나님,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급하고 다급하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석자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안전지대가 뭡니까? 여기에 있으면 편안하고, 여기에 있으면 안전하고, 여기에 있으면 큰 걱정 없고 안주해서 편하기 좋은 때. 근데 그 안전지대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무기력하게 되게 하고 나약하게 될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만하면, 이 정도면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얻어서 그 이삭의 또 자녀를 보고 그로 인하여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의 믿음까지 확인하는 장소가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물이 되어져서 그곳에 자기를 결박하도록 허락하고 반항하지 않고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삭의 믿음 또한 확인되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대물림 되어져서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와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급하고 다급한 음성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역경들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 풍랑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믿음의, 순종의 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무엇을요?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한 그 모습이 결국은 아들을 잡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그에게 진정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지라 하더라라고 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시고 내 씨로 그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네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산에서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4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복은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포함합니다. 번성케 하는 복과 자손의 복과 모든 것들로 다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큰 복을 누리고 개수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들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낳았던 아들이 있지요.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거기 쌍둥이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얻지요. 야곱은 내 아내를 통하여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야곱의 족속들이 고센 땅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75명에 들어갔던 그들이 나올 때는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수가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가는 축복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을 승리하고 대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겠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귀한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복이다. 여러분도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